이제 킹 데이빗 시리즈의 시즌 1이 마지막 이제 끝이 나는 날입니다. 일부러 맞춘 거 아닌데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참 이 사무엘 31장이 마지막 장인데 오늘 이 마지막 장을 다루면서 이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이 좀 있는데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중국의 그 진시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진시황은요 굉장한 영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진시황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권력과 경제와 수많은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그가 욕심냈던 건 뭐냐면 수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막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이러한 황제, 그러니까 이게 왕을 넘어서는 어떤 황제에 등극한 사람들이 사실은 외쳤던 것이 뭐냐면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영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진시황이요 실제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해서 모든 학자들,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오래 살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로초, 오늘날의 그 산삼입니다. 신받다. 네. 그래서 그걸 막 찾아가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약 하고 막 별의별 행동을 다 했지만 결국 5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여러분 혹시 중국의 서안 가보셨나요? 저는 2003년도에 가봤는데 그 병마용이라고 하는 그 진시황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요 거의 컨벤션 홀 같아요. 엄청 큰데 여기 있네요. 네, 엄청 큰 이 병마용이라고 불리는 진시황의 이 무덤에 들려지는 이야기를 따르면 여기 지금 수많은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를 따르던 병사들을 생매장했다. 네, 살아있는 채로 함께 묻었습니다. 이 진시황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영원히 살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는 죽지 말아야겠구나. 소위 말해서 이런 개죽음은 당하지 말아야겠구나.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나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수명이 지금 며칠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 가운데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자기의 수명이 몇 시간 남아 있는지를 딱 이렇게 이름이 뭐죠? 네. 그 영화 보면요 자기가 지금 몇 시간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수명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3시간 후에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엄청 오래 남은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약간 또라이는요 자기 수명이 엄청 많이 남았으니까 자꾸 실험을 해요. 2층에서 뛰어내리고 4층에서 뛰어내리고 1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던 사람 위에 떨어져서 안 죽어요.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도로를 향해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던 화물차 위에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남은 날수를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앞에 그 어떤 인류도 어떤 인간도 무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아까 봤던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이 대국의
황제였던 이 진시황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막 불사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이 죽음 앞에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본문은요, 사무엘상 3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 같이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네, 길고 긴 이 사울과의 악연이 오늘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현장 속에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이 사울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와요. 활 쏘는 자가 그에게 활을 명중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지금 포로로 잡히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말합니다. 무기를 든 자, 말하자면 시종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요. 근데 머뭇머뭇하면서 못 찔러 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졌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자결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서 수치를 당하느니,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블레셋의 포로로 잡힌 삼손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됐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질하고 그 치욕스러운 그 고통의 이야기를 이미 사울은 알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리고는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기를 든 사람, 그 시종도 따라서 자결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사울의 세 아들, 여기에 요나단도 포함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진심이었고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네, 함께 사울의 가문, 사울의 왕조 안에 포함되어서 함께 심판당하는 거예요. 사울의 세 아들이요, 지금 이렇게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건 완전 몰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것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계자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왕도 존재하지 않는 사울의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시체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는 블레셋 땅 정역에 소식을 보내 자기들의 우산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스타롯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자, 사울이 끔찍하게 죽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들도 완전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사울을
처리하는 과정, 사울의 장례식은요 처참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사울의 목을 잘라요. 그리고 갑옷을 벗기고 어떻게 해요?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 일단은 목은 없어요. 얼굴은 없고요. 그 몸을 그냥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까마귀들이요 와서 뜯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과 그의 어떤 이 무기들은 어디다 갖다 놓죠? 아스다롯 신전에다가 갖다 놔요.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관습인데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전에다가 이 물건들을 갖다 놔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거예요. 우리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 이런 거예요. 그런 관습을 따라서 지금 이 사울의 갑옷과 이 무기들을 가져간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용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신을 그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는요 화장 아닙니다. 화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장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화장을 하는 예외가 있는데 시체가 너무 많이 손상됐을 때 그냥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뼈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래 그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어떤 겁니까? 이 굴에다가요 시체를 넣어놓고 굴을 이렇게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땅에 묻는 무덤, 화장 이런 거 아니고 그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눕혀놓고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울 왕조가 완전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 죄송합니다. 네, 뒤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울 왕조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무엘은 당시에 사사였어요. 재판을 해주고 사실 왕의 이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청합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은 후계자가 될 만한 제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왕을 세워서 왕정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해요. 6절에 보니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빡쳐요. 화가 나요. 언짢아요. 그리고는 그 언짢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왕정제도의 시작점이었어요. 왕정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뭔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앞으로 그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아론을 막 격동시켜서 이 회중들이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부치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툭 나와요. 금송아지는요, 이집트의 신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그 신의 형상이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방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막, 그게 제사예요. 그런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안정감을 둘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내가 안정감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주시는 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즌에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힐 만한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시즌이 있어요. 그 진짜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되는 시즌이 있어요. 그게 광야의 시즌이죠. 광야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씀하다라는 뜻이에요. 광야라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란 말이에요. 말씀 없으면 죽어요. 근데 말씀 있으면,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손에 잡히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길이 나기까지 결국은 인내와 도전과 믿음의 전진들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길, 하이웨이, 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교회 DNA처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옛 가죽 부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 안에 성숙하고 맛있는 프랑스산 100년 된 와인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아멘?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술 맛을 잘 몰라. 왜 먹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근데 이제 가끔씩 술이 너무 맛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위험해요. 어쨌든 이 오래된 옛 포도주는, 성숙한 와인은요, 맛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 날 것이에요. 그런데 새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갇혀서 옛날 500년 전 신학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새 포도주라고 불러요. 그 새 포도주가 막 부어지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 꼭 자기 공동체 돌아가서 해볼라 하는데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잘못하면 터져버려요. 부대가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옛 포도주는 발효가 이제 이미 끝났어. 근데 문제는 이 옛 가죽 부대는 기름기가, 가죽이잖아요.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퍼석퍼석해요. 잘못 다루면 터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발효를 하잖아요. 그럼 기체가 팽창을 일으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팍!
팍 하고 터져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커왔던 전통적인 교회에서 뭔가를 자꾸 시도하려고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요, 새 포도주는 막 부어지는데 아무런 구조도 어떤 성숙된 시스템도 없어요.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따라가니까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고,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신학 체계가 만들어지고 울타리가 세워져서 이제 대중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운동의 결과를 보세요. 이 시스템들을 보세요. 이 교회에 무슨 이런 악기들이 있어요. 이건 공연장이지. 그런데 여러분, 찬양과 경배 운동의 1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2단, 3단, 4단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탄의 악기야. 이 드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랬어. 많은 아비들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하시자 막 강단에 다 올라갔다고요. 운동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제는 찬양 경배에 대한 신학을 가르쳐요. 왜요? 이제는 성숙했거든요. 이제는 전통교회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 있고 대중적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욕 엄청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 영적인 아비 5인방, 4인방,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 4인방이 계세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이런 결의를 하셨어요. 우리 어떤 핍박을 당해도 제자 훈련 하자. 지금 들으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2단 소리 들었다고요.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운다고 2단 그랬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무슨 소리야?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무슨 제자를 세워, 무슨 평신도들을 세워, 무슨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만들어, 이건 없을 수, 2단이야 이렇게 당시에는 공격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운동의 결과를 보세요. 모든 교회가 제자 훈련 안 하면 좀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물론 그 제자 훈련이 너무 성경 공부 위주로 흘렀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달려갔던 그 운동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 운동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신학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린 자꾸 뭔가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놋뱀을 탁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놋뱀을 보면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놋뱀 미니스트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놋뱀을 막 숭배해요. 참, 우리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코끼리가 너무 좋아. 그런데 코끼리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신적인 존재 같아. 그래서 코끼리를 숭배해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반 정도는 땔감으로 써요. 그리고 반 정도는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뭔가 형상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음과 신뢰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왔는가, 아니면 자꾸 뭔가 보이는 뭔가를, 보이는 어떤 형태를 취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내 안정감을 주는 어떤 내가 원하는 형상, 계산되는 어떤 그 무언가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 왕정제도가 그런 거예요. 보이는 왕을 세워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이거예요. 보이는 왕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초토화당하고 몰락해버려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에서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돌아서면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불러요. 그 인본주의, 사울 왕조가 보여주는 삶은 인본주의인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 맞는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고 했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왕이 됐다면 그 왕은요,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거를 몰랐어요. 내가 왕인데 어쭈구리 토를 달아 왕의 말에 어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그 밑에 그 옆에 말씀 15장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 이게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말렉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아말렉이 상징하는 거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딱 들어가자마자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탁 치러 들어왔던 그 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홍해를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신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크리스천의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치고 들어와서 초토화시키는 그 적, 결국 우리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 상태예요. 아말렉과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완전히 세상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전쟁하겠다 그랬어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로 싸워서 완전하게 초토화시키겠다. 근데 이거를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안 죽였고요, 그 진멸하라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건데 이거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양이나 소는 좀 잘 가져와서 제사 때 쓰면 되지 않나? 내 생각에는 이 왕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나? 볼모로 삼아서 뭐 이렇게 좀 이용하면 되지 않나? 내 생각에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주님 분명하게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 좀 이해됐어요? 하나님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자비가 없나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이슈가 나에게도 중요한 이슈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평생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선포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에게도 중요한 이슈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펼쳐지는 것, 이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역사가 그걸 보여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의 그
그 길들이요, 나누지 않았을 때 망했고,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 망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꺼 이럴 때 다 망했어요. 사울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 왕국을 세워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과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한테 인기를 잘 얻어서 좋은 왕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나의 왕국을 세우진 않았나요? 어제부터 어제 매일 성경이 학개서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 골몰하는 것에 대한 호통이에요. 책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이슈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중요한 이슈를 향해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준이가 만약에 내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막 첫 마디 아빠 이거 할 때쯤 아빠 힘냈대요 뭐 이러면서 막 나의 마음을 막 이해하고 아빠 설교가 힘드시죠 뭐 이런 거 막 하면 얘가 왜 이러지? 위험한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한 18살, 19살쯤 되면 뭔가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아파하시는 그 문제가 나도 아프기 시작하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막 힘든 문제로, 예를 들어서 막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어. 이건 뭘 의미해요? 지금 우리 집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빨간 딱지다,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철없는 거예요. 철없는 거. 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많이 힘드시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막 힘들어서 막 저 북한을 보면서 지금도 막 죽어가는 수많은 이집트와 그 시리아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폭탄이 터져 죽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그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시는 그분의 마음, 전혀 우리는 상관없이 거기는 거기고 나랑 무슨 상관인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기 우리 세계 지도가 있는데 전 세계에 막 식량이 남아가지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려고 식량을 바다에 버려요. 근데 어떤 연구를 보니까 그 버리는 양이 저 죽어가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아프리카의 기아들이 먹어야 할 양과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조사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욕심이,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돌아보지 않아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이슈가 나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2019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주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는 줄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어요. 지 수준도 안 되면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려요, 우리가. 근데 헤아리려고 자꾸 해요. 하나님 많이 힘드시죠? 막 중보기도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힘드시죠? 그걸 자꾸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물으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주님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 때문에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여전히 내 문제, 내 삶의 어떤 이것들,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문제, 내 초점이 나라면 그것은 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초점이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였다면 연약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내게 더 중요한 일인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꿈인가? 내 비전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 2018년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은 죽음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러한 죽음은 없었는데요. 누구의 죽음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실 때 우리가 대부분 영화나 사진과 형상을 보면 뭔가 이렇게 두르고 있지만 사실은 알몸이셨어요. 그냥 완전 발가벗기셔서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인간적으로 볼 수 있겠죠.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건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사울 왕과 죽음의 형태로 봤을 때는 처참한 것은 똑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처참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을 낳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어요. 죽기로 결정하신 것이요, 죽음 가운데 나를 내어드린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생명도 내어드린 사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나의 생명을 컨트롤하고 내 삶을 컨트롤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는 없고 내 주권과 내 뜻만이 세워진 나라가 바로 사울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자신을 그냥 내어드렸어요. 제가 요즘 이런 표현을 자꾸 해요.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바쁘고 힘든 사람들에게 야, 우리 놓고 살자. 놓고 살자. 이 놓고 살자라는 이 말을 저는 계속 지금 쓰고 그리고 놓고 살려고 노력해요. 저도 꽤 일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창작도 해야 되고 뭐 이끌어야 되고 뭘 자꾸 해야 돼. 그냥 뭔가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뭘 연습하냐면 놓고 살자. 놓자.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좀 놓자. 놓자. 자꾸 탈진이 오니까요. 한나의 노래, 그 사무엘서를 시작하면 한나의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대장정의 이야기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의 한 여성의 기도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이 딱 태어나 응답을 받고 나서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죽이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해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 이 물결에 나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놓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막 움켜쥐고 내가 막 잘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놓고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완전 그냥 헤엄쳐가는 삶을 살았던 게, 물론 실수도 합니다. 다윗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사무엘도, 근데 사무엘은 거의 실수가 없죠.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좀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슷하거든. 연약하거든.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끝까지 이렇게 휩쓸려서 은혜의 길을 걸어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끝까지 저항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그걸로 된 거지,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 맞아요, 맞아. 물론 여러분 표현하세요. 네, 표현을 훈련합시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세워지면요, 제가 20대 초반에 리더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 나 좋은 리더야. 나 좋은 리더야. 인정을 구걸해. 나 괜찮은 리더라고. 빨리 날 인정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치사한데요. 유체 짬뽕인데,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제 모든 어떤 말투와 행동과 그 동기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집단에서. 놓읍시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사람의 인정 물론 필요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몸을 맡깁시다. 아까 전에 주님의 이 몸을 맡길 때, 그 가사가 어떻게 되지?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예, 이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것. 그냥 폴링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폴링이라는 게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요, 더 높이 하면 좋아요.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 더 좋아요. 뒤에서 두 명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신뢰관계여야만 해요.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못 누워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너무 심하게 눕더라고요.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받는 사람들 허리 막 나가고 그래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빠를 신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뛰어봐.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막 뛰어내리더라고요. 아빠 저 멀리 있는데 지금 뛰면 안 되거든요. 막 뛰어가지고 막 몸을 날려서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 다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날 안 받아줄지도 몰라. 아니요. 사람은 가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 분이세요. 우리를 받기 위해서요, 자 뛰어라, 믿음의 날개를 펼쳐라, 그래 해봐, 뛰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죠? 물속에 빠지면 어떡하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 위에 빠지면 어떡하죠? 주님 건져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실패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빠져들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다시 걸어가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도록. 이게 2018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였어요. 이건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2018년도에 수많은 공동체, 수많은 사역단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상승의 시즌이었어요. 복을 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어떤 보상들을 주셨어요.
지난 시즌에 주님 앞에 굳게 선 것에 대한 보상의 시즌이 2018년도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떤 시즌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상승한 것처럼 이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의 시작, 다윗의 장막의 시작, 다윗의 통치의 시작. 그 시작은 뭐냐면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출현이에요. 놓고 사는 사람들의 출현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삶, 근데 그게 아니라 듣고 준행하는 삶. 내 생각은 이건데 그분께 묻는 삶. 이게 상식인데 주님께 일단 묻는 삶. 근데 주님이 다른 길을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왕조예요. 여러분, 2019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더 힘들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고 계산이 안 나오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그 왕국이 일어나는 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의 죽음을 묵상합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 수치를 당하고 실패한 것 같고 십자가에서 개죽음 당한 것 같은데 죽어질 때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지고 썩지 않으면 자라나질 못합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죽어질 때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해 펼쳐지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자꾸 막 살아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게 지금 자꾸 죽지 않고 막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거 탁 놓을 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